예배 가운데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는 역사서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선지자 이름을 땄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역사 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포로로 왔어요. 그리고 흩어져 살았어요. 포로로 와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형편이 어땠을까요? 거기 음식을 배웠어야 하고요. 거기 말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집 짓는 법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짓는지를 보고 따라 해야 됐을 거예요. 이 삶은 2등이에요. 대학도 못 가고 군인도 못 되고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회당에 모여서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한숨이 있었을 거고요. 걱정도 그치지 않았을 거고요. 답답함이 계속됐을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온 한인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미국 시민도 못 되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모여서 교회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해방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조서로 써서 돌렸다. 황제의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다스리니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원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너는 가세요, 너는 남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갈 사람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미 여기 살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2대, 3대 지났는데 돌아갈 사람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해보시죠.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자, 붙어서 같이 갈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붙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고 에스라서 전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1절 처음이 에스라서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할 때 눈물 흘리면서 봤던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언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감동해요? 유다 사람들까지. 여기 붙어라. 그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에 참여할 바에야 우리가 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예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모이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모여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한인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일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엇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에스라 시대 때 모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서 메시아 역사를 이루시듯이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문제로 붙들고 고통하며 기도하는데도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귀중해요. 말씀도 듣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에스라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는 각기 다른 사명도 있고요. 다른 목적도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부르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증인입니다. 두 단어. 뭐라고요? 사랑이고 증인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이 명쾌했어요. 뭐를 지어야 돼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냥 지으래서 지은 사람도 있고 귀해서 지은 사람도 있는데 이 성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조직이 아니고요. 예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자리에 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길,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을 성전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예수 아니었으면 사랑을 말하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세워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 그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경우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흐르는 건 맞다. 그리고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건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라 사랑한다는 건 그 이기적인 걸 넓혀가는 거야. 나만 사랑하다가 내 가족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다 내 학교도 사랑하고 내 학교도 사랑하다 내 교회도 이렇게 넓혀가는 거야 라고 아예 인간은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정의는 주는 거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의 능력이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배려가 사랑이고 책임이 사랑이고 존중이 사랑이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자기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고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았으니 나는 마음이 안 가도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까지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내가 좋은 찬양 부르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힘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데 남을 돌볼 수 있나요? 우리가 없는데 남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우리가 연약한데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부요해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성전이 이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사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결과가 뭐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 과정의 과정도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울 성전은 하나님이 에스라 시대에 세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사랑은 있어. 우리가 먼저 나누고 우리에게 남는 사랑들을, 흘러 넘치는 사랑들을 나누는 게 우리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이 가난한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도 보이고 나눠주는 일이 되게 기쁨도 되고 따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전이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교회 모이고 예배하러 교회 오잖아요. 일하려고 교회 오잖아요. 사랑하러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사랑이어야 되고 결과도 사랑이어야 되고 과정도 사랑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고 교회로 모아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붙어라 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원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고요. 우리가 돌아서면 한숨 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로 이 땅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을 성전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사랑 단어가 하나고 또 무슨 단어 있다고 그랬죠? 증인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주신 이유는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들려줘야 되고요. 거기서 절기를 지켜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그걸 대대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부를 데려다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를 데려다가 증인 되게 하셨어요. 이름 없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증인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들을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시고 우리가 지을 성전이에요. 에스라 시대의 성전 짓듯이 우리가 지을 성전 증인이 되어는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사람 데리고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를 불러 성전 지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많이 사느냐 그러면 유럽에 많이 산다고 얘기하고 미국과 남아메리카에 많이 산다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1000년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것은 지금의 시리아로부터 동쪽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아랍권들 그리고 어디? 몽고 거기까지. 거기는 기독교 제국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제국과 전쟁을 했어요. 거기는 기독교회의 교황이나 뭐 대주교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이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그 무역항로와 뱃길이라고 부르는 무역항로를 따라서 많아졌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군대도 못 가고요. 세금은 2배로 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 제국이 선 다음에는 공무원도 못 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못 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그때에 누가 예수를 전했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대학을 못 가, 출세도 못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게 무역을 했어요. 상인들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을 따라 다니면서 뭘 했냐면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름이 퍼져나가던 곳이 무역로를 따라서 퍼져나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요. 목사가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가 증거한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 장사할 때 어떤 불리함이 있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쪼그러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여행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전했던 예수가 주님이 증인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과학 담론을 얘기하는 그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후학들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꼭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지방에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교회 시간을 지켜서 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과학 이론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저기 저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저분 형편을 아는데, 저 사정을 아는데 저분이 저렇게 웃으면서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분이 저렇게 교회 나와서 이야기하고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시시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소망으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대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 박사님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는데 지방까지 내려와서 지방에 있는 교회까지 자리 지키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옛날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십니다. 한인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옛날에 나그네처럼 떠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집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나도 힘들고 흩어져 살고 어려울 때 갈 사람 할 때 감동해서 왔던 사람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앞길 찾기 바쁜 사람들,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모여서 만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까 교회 오게 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더 큰 거. 교회 왜 나와? 한국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 왜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으러. 교회 왜 나와?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이제까지 있어 왔고 그 사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한인교회는 모여서 사랑을 얘기하고요. 한인교회는 제일 없는 것 같은데 증인되고자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지독하게 모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소받고 우리가 힘들어 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 같은 한인교회를 통해서도 전도도 하게 하시고 증인되게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에스라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날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발표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붙어라 갈 사람들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그 일하셨는데 그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시려고 고레스까지 감동시키셨다라고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우리도 감동시키셨다라고 주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러 쓰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내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옛날 말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고요. 여전히 정착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들이 그랬듯이 마음이 깨지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들이 그랬듯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겠습니까? 목사님, 또 목사님 교회 모여라, 교회에서 일해라, 교회에서 힘내라 라는 얘기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목사라서 교회 이야기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바쁘고 약한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더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 인정받는 이야기, 인기가 올라가는 이야기, 교회 밖에서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중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이라는 성전, 증인이라는 성전을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모이십니까? 믿으니까 모이고, 왜 한인교회에 모이십니까? 예수 믿고 사랑 나누는 일, 한국말 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이라는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눈물 흘린 아이가 왜 저런 여자랑, 나쁜 여자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우리의 처음이 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부터라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 모여서 성전을 짓고 역사를 이어갔듯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며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하셨으니, 그래도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